할렐루야. 주일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잠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금요일 이 저녁 시간 9시 많은 것에 얽매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후회되었던 것들, 또 마음에 남는 것들, 또 상처들, 걱정들, 염려들, 수많은 것들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필요한 시간이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마음의 생각과 소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우리 같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시간 다 내려놓고 다 쏟아내고 다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부르짖으며 하나님 한 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밤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짖지 못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참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박수.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성령 안에 우리가 자유하게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참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박수도 힘차게 하시고 또 찬양도 힘차게 부르시면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한 번 더. 오 자유, 셋, 넷.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시는 내 우리 이제 가서도 슬픔 없는
더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도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저희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 셋넷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 주시는데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 주시는데 저희 일주일 가사를 찬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자유 주시네 자유 주시는데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아멘 우리에게 잠자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찬양할 것 하나 자 우리 드럼에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둘셋넷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저희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까요? 셋넷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다시 주의 보혈 박자같이 맞춰주세요. 승리해 참 놀라운 능력 여기서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까요? 셋넷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로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하네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어
갈수록 표정이 은혜로워지시고 자유로워지시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조금 더 자유롭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율동할 수 있는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좁으니까 복도로 나오세요. 복도로 나오세요. 자, 자유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동하며 찬양할 때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몸치예요. 근데 율동하면 기뻐요. 자,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아직 어색하시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주 아멘. 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수용하시면서 나의 열정 하트 받으시면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주 안에. 박수 박수. 율동이 힘드신 분들은 박수라도 열심히 치시면 됩니다. 저도 몸치라 힘들어요. 한 번 더. 둘 셋 넷. 주 날. 자, 찬양도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넷.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go!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꿔 외쳐볼까요?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주 안에. 한 번 더. 기쁨에 춤추니. 둘 셋 넷. 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헤이. 자, 저 뒤쪽도 잘하시네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주 안에 다 박수 박수 자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다 크게 다시 한 번 더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크게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아멘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시발로 해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한 번 더 능력의 손과 표시발로 해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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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한번 박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 흐르십니까? 아멘 때부터 지금 때까지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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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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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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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자 자리 앉지 마세요 왜 포기하세요 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영원히 영원히 주님 앞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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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아멘. 모든 문제는 죽음까지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신 구원의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의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의 구원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이름은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두 손 들고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주님의 이름이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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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거룩한 소망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기대와 아버지 오늘도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사망과 저주 어둠과 육신의 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을 따라 아버지 주님이 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막힘과 아버지의 눌림과 아버지의 매임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따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주의 종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크신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아버지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과 계시와 아버지 오늘도 꿈과 소망과 아버지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샘솟듯 솟아나 아버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없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능력의 양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기광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세속과 세상과 아버지 육신과 어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만지사 새롭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체육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0년도에 대한 소망, 기대가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인생, 남은 시간들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또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살아가야 똑같을 인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모습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모양이니 내가 열심을 낸들 무엇이며 내가 최선을 다한들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아버지 오늘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노예 생활이었건만 우리는 늘 불평불만 죄악 허물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았건만 저 가나안을 어떻게 소망하리요? 어떻게 저 땅을 취하리요? 그러나 오늘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나의 모습은 초라하나 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그 소망과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은 과정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기업과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니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몸과 마음과 삶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에 매여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아버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새해를 향하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 주신 잔에서 주님 안에 소망 가득한 비대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진리 안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주님만을 구하고 찾사오니 아버지 역사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온전한 미래를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거룩하며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합나니 아버지 소망의 말씀을 주옵소서.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결국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을 배신하였지만 저주까지 하였지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인내하였더니 결국 그는 열방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소서. 하늘을 살아오고 지금의 이 나이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보소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좌절로 연약함으로 아버지 때로는 80세 모세처럼 이룬 것도 성취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아버지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니 그도 80세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새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겠나이다. 다시 한번 능력 주신 전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이 소망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과거에 어떤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해주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서 우연히 그 어떤 영화를 보게 됐는데 영화의 제목인즉슨 종말 하루 전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제 그 핵폭탄인가 뭔가가 터지기로 이제 타이머가 이미 들어가고 이 세상이 홀랑 이제 멸망되기로 된 거예요. 요 모니터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막 사는가를 이렇게 쫙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루 종말을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마지막까지라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막 일단은 뭐 마약 막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멋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나 쏘고 아무나 막 때리고 그리고 막 온갖 그 추태 막 음욕을 다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들로 이 사람들이 다 저는 솔직히 그 영화에 뭘 기대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좀 이게 하루 종말을 앞뒀으면 좀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좀 신을 찾고 뭔가 좀 인간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근데 영화의 내용은 전혀 다른 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온다. 내일 하나님이 오신다. 내일이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막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가 남았다. 하루가 남았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 기대는 다 하얀 옷 입고 여기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시겠지만 제 기대만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그래 내일 마지막 와? 그러면 내가 한 번도 못 해본 거, 특히 여기 결혼도 못 해본 학생들 어떡하나? 누구 내 배우자를 막 어떻게든 찾아고 너 내 남편에 막 이러고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배우자를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같은 자기가 살면서 육신적으로 더 못 해본 거를 채워보려고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릴 때 저는 꿈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일수록 나름대로 각자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도 꿈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뭐가 하고 싶었는가 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노래를 막 잘하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소리도 좀 그래서 그렇지만 원래 노래를 전혀 못했어요. 저는 뭐 콩나물 대가리 못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을 낼 줄을 모르니까 소리만 컸지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끔 보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그런 형들이 누나들이 막 오빠 막 이러고 막 노래 잘한다 그러고 막 눈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막 그 오빠들을 바라보는 그 누나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앞에서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다. 막 그런 어렸을 때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창단에 들어갔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아마 그런 제 안에 작은 소망이 또 그때 제 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었거니와 또 어렸을 때는 배구 선수 유명한 배구 선수 막 장윤찬, 노진수 막 그
이수만, 김수만, 아무튼 뭐 그런 사람처럼 진짜 배구 선수로 좀 꿈을 날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체육 선생님도 있었고. 근데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에서 커가면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왜 사라지는가 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현실의 눈이 열려요. 이제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는 가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인기 배구 선수는 안 되는 거구나. 이 꿈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요. 그러면서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도 솔직히 그 초등부 전도사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140명이 우리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할 때 줄만 되면 가슴이 통강통, 기를 쪽쪽 빨려갖고 막 애들이 얼마나 그냥 기가 넘쳐나는지 막 펄펄펄 날아요. 그러면 힘이 쪽쪽쪽 빠지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여러분 같이 된 거예요. 해벌레 하면서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사나, 내일은 뭐 먹고 사나. 이거 왜 그럴까요?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하나씩 하나씩. 내가 그래도 내가 결혼 전에 있는 여기 이 청년인 학생들은 이런 남자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여자 만날 수 있겠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꿈을 꾸고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지. 여러분 뒤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배우자가 있는가?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는 너 이런 사람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만나봐, 정말 할 수 있어, 소망을 주는 분들도 있지만 한 열이면 한 대여섯 이상은 한번 만나봐. 저도 제가 지금도 너무 뼈 아픈 게, 주례사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우리 목사님이 주례사 하신다라는 게 겨우 뭐라고 하냐면 한번 살아봐. 주례해서 열심히 살아봐. 소망 이래도 잘 살까 말까 하는데 한 번만 살아봐. 그게 지금 뇌리 박혀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도 수십 년째 삐져 있어.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한 번만 살아봐라고 할 수가 있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막 꿈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점점점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뭐가 됐든 여러분의 지금 막 소망과 꿈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사람이 생기가 있어. 활력이 있어. 근데 보면 항상 표정도 없고 의기소침하고 활력도 없고,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기운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목표가 없다라면, 그리고 내가 그래도 여기서 1등, 내가 늘 1등은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2등, 내가 3등 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길을 가지고 달리는 거지. 앞에 목표점도 없고 나는 무조건 꼴등으로 달려야 된다라고 내가 딱 지켜서 달린다라면, 그럼 뭐로 달리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달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력 있게 사는 분들을 보면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니 자기는 이룰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밤에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렸지? 나는 왜 꿈을 잃어버렸지? 나는 왜 뭔가를 살고자 하는 이 소망과 열정이 없는 거지? 그 소망의 끈을 오늘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소망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올 한 해, 내년 한 해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도 잘 이겨내고요, 역경도 잘 이겨내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냅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생이 될 거라는 기대감. 대학교 가면 막 파마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막 미팅도 하고 MT도 가고 이런 기대감. 그래, 그때 가면 나에게 자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에 그래도 한번 오를 버텨보는 뭐 그런 마음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가기 전에 가슴이 되게 벌렁벌렁. 도대체 MT는 갈까? MT 가면 어떨까? 뭐 누구를 만날까? 그런데요, 이 신학생들은 가서 맨날 부흥회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 맞으면 막 정죄하고 막 이래서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열심히 가서 기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한번 잘 지금부터 뭐 내가 소망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소망을 가질 때가 행복한 거지. 막상 그거 해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별거 아니야. 뭐 물론 해봐야지 뭐 해야겠지만 결국 소망과 기대는 우리를 열정적이게 만들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다. 소망이 있다는 건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인생이라는 저도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인데 인생이라는 이 삶이 내가 달려 있다. 그런 표현을 저도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했어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붙어 있는 정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개의 소망은 뭘까요? 개의 소망. 먹는 거. 그게 삶의 이유예요. 개의 삶의 이유. 내가 지금 돈 벌어야지.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의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천국을 막 소망하고 막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고 있다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기예요? 성공이에요? 명예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라면 한 번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사라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자꾸 내 안에 소망이 없어지고 나는 이렇게 꿈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제는 내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말 혹시 최근에 하신 분,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손대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 여러분, 아이 훈육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 자체를 혼내면 안 돼요. 아이의 실수만 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끔 애가 뭔가를 잘못해. 예를 들어서 물을 흘렸어요. 너는 애가 왜 그 모양이니 하는 일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를 해도 실수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조심해야지. 그래요. 너라고 하는 사람은 보호해주고 그가 한 실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그 자체가 잘못된 정체성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물론 물을 흘렸는데 잘한다. 그럼 계속 흘리겠지 뭐. 그럼 인생을 흘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분명히 잘못한 건 찝어주고 훈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고, 인간 같지도 않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하늘마다 왜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아이는 나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지세요 안 지세요? 죄를 자꾸 져요.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인가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해요. 자꾸 실수하니까 연약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실수할 수 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죄만 갖고 뭐라고 해야지. 이 마귀는 뭐냐?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근본 자체가 죄를 짓기로 태어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우리 자체가 죄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바로 영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소망을 없애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소망이 없어지면 하는 일이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육신의 쾌락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요즘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건 사치야.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연연하시고, 아니 그 먹고 사는 일도 잘 안 돼 갖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 시간을 보내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송구영신비하면 끝나요. 진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다음 주에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이 또 코앞으로 다가버렸어요. 참 인생은 허무하고요. 정말 빠르고요. 그런데 이 인생도 영원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소망하라고 권면하고 있네요. 자, 19절로 21절까지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 안에 이런 소망 한번 가져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나도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사와 천국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머무느냐? 성전 뜰하고요. 그 성소 앞자락에만 자꾸 머물러 있어요. 성전 뜰은 뭐냐면 전통, 습관, 육신의 행위, 그리고 성소 그 지성소가 아닌 그 성소 앞자락은 떡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그 촛대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요 지식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막 임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 막 하나님의 천국문이 좀 열리고 내 안에 막 하나님을 이런 거를 좀 지성소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맨 성전뜰하고 성소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아직도 한 번도 지성소가 뭔지를 맨날 지식으로만 들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로만 들었다. 아니 내 신앙생활에 통틀어서 한 번도 지성소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새해는 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볼래요. 저도 하나님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에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해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은 하나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좀 강권하시는 그 충만함을 저도 좀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되길 축원해요. 많은 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거기 들어갈 의지를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성소에 있으면 되지 뭐. 적어도 성소 안에 있으면 천국 가겠지 뭐. 그래 저 이 성전들 그래 어차피 그래도 주님 아니니까 천국 가겠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를 만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꾸 성전들만 받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 보세요. 16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제대로 힘입어서 우리가 그 보좌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가리 없이 얘기해 갖고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능력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서 그 보좌 앞에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기도를 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기대해요. 지금도 저 앞에 늘 기도하는데 한 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제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몽롱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해서 제가 입신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한 번도 입신을 안 해봤어. 그래갖고 입신을 하면 천국을 갔다 오나 어딜 갔다 오나 몸이 나른해지고 다 힘이 빠진다는데 나도 한번 경험해보니까 막 기도를 하고 막 기대를 해요. 야, 오늘도 한번 가볼까? 내일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막 들어가 보려고 막 문을 두들려요.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언젠가 천국 본 거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 천국 보여주고 지옥도 좀 보여주시고 하여튼 뭐가 됐든 좋아요. 그 지성소에 누리는 영광을 할마다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문제는 우리가 열망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 다시 한번 보자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 권능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주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길 원하세요? 열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힘입는가? 양을 잡아서 피를 나한테 뿌리면 되는 건가? 어떻게 우리는 그 보좌 앞에 그 임재 앞에 지성소로 쑥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부모님의 공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공로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의 공로가 없어서 학교 못 갔어요. 고아원에서 살면은 그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들은 평생 학교 문턱을 못 봐. 왜?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 부모가 있어서 사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부모가 없는 이들은 물론 자신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웬만해서 사회의 문을 잘 두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부모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의 공로를 힘입어서 사회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로의 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성우는 우리 엄마의 그 엄마라고 하는 공로를 어떻게 힘입을 수 있었어? 엄마가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입혀주고 가끔은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고 이런 거를 어떻게 힘입을 수 있었을까? 몰라. 나도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하나예요. 내가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요. 내가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부모에게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큰 꿈을 갖고 있는데 부담스러울까 봐 구체적이지 않을게. 해외 가서 공부해보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 비행기표는 어디서 나고 학교 가는 학비는 어디서 나고 그런 요구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임재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확신이 돼야 돼? 우리가 아직 이게 확신이 안 되고 있어요. 나를 자녀라고는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지금 뭘 얻어 누리고 있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풍성한 은혜, 그 지성소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자녀에 대한 신분이 확신이 되면 그때 이 자녀는 어떡하냐?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내가 오늘 구두 닦았으니까 집 청소했으니까 줘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집 도우미 드리라는 얘기죠. 내가 오늘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집을 치웠으니까 내 월급을 이렇게 주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자녀니까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해외도 보내주세요. 저 공부도 시켜주세요. 저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녀의 신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누리고 계세요? 못 누리고 계세요? 잘 못 누리고 계시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누리고 계세요? 못 누리고 계세요? 누리겠다는 건지 못 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못 누리는 이유가 우리는 아직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방금 읽은 본문에 뭐라고 써 있나요? 뭐를 받아야 된대요? 뭐죠?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자, 우리는 또 죄질까 봐 무서워하고 실패할까 봐 무서워하고 맨날 하나님이 나 벌하실까 봐 무서워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 징계받을까 봐 무서워하고 맨날 이렇게 무서워할 줄만 알았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저 이거요 이거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구하지를 않아요. 뭘 못 받아서?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요구하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지성소에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양자의 영이 누구에게 탁 임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령의 영은요 인격이시거든요. 또 다른 인격이에요. 또 다른 인격이시라 또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강권해 버리시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인격체와의 만남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떠나기 싫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떠나기 싫었을 텐데 그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그를 사로잡자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자, 모세가 출애굽 저 광야에 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굽에 들어가 그 나라 왕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라 하는 말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자 그는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영이 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전까지 행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느냐? 다른 사람이 됐네. 다른 사람이 됐네. 이전에는 원래 네가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너는 이런 말을 하네 요즘. 원래 너는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이제 이런 다른 행동을 하네. 혹시 요즘 내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이전에 내가 행했던 말이나 삶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내 가족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한 명도 없어요? 내가 2년 동안 뭐 했지?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여기도 계신데 딸하고 같이 오셨는데 좀 달라졌니? 달라졌대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대. 전에하고 다르대. 그게 뭐예요? 영이 임하면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나를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게 다 유익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런 행동과 삶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지성소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좀 이게 있어야 돼. 뭐냐면 끈질기게, 그리고 악착같이 무엇을 구해야 돼요? 좀 성령을 구해서, 좀 끈질기게 악착같이 성령을 구해서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행했던 말과 행동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지성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디메오 같이 예수야 예수여, 이전에는 눈을 못 봤지만 예수야 예수여 간절히 악착같이 구했더니 그의 눈이 떠지게 됐던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 개 같은 여인아, 지금 욕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개만도 못한 여자야. 저리 가.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왔지. 내가 이방인 같은 너, 개 같은 너희를 내가 너를 위해서 뭐에 이 기적을 보이고 이사를 보였느냐. 이거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서 가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안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악착같이 뭐냐? 그래요. 그러면 개는 가끔 밥알 떨어지고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제발 그거라도 좀 주세요. 간절히 원했더니 그 은혜를 믿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돈 버는 데는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서 그 세상 성공은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서 왜 성령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왜 성령을 받으려고 끈질기게 구하지를 않으시나요? 에휴, 나는 지성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성소나 가끔 왔다 가서 훈련이나 받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에이 그래도 설마 나 버리시겠어. 여러분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답게 지성소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특권을 누리려고 좀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막 만끽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악착 같음이 왜 이렇게 없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전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목이 이거더라고요.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목 뭔가요? 성실과 인내예요. 성실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구하는 이 끈질긴 신앙이요, 결국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조금 한번 좀 해봐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조금만 한번 기도해봐도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조금만 더 들어가서 더 임재와 능력을 누릴 수 있건만 조금 해보다 말아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은 하나도 우리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는 것도 참 귀한 일이십니다. 그러나 달려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달려있지 마시고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 저 지성소에 들어가, 이 비전교회 성도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는 듣긴 해요. 가끔 저 최근에 우리 상호가 다니는 파출소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비전교회 성도님들 대단하던데요. 막 파출소까지 치고 들어오고 막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막 하여튼 어떻게 전도훈련 아니 한 번도 전도훈련 시킨 적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불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상호도 성실하고 참 귀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지금보다 더 욕심을 좀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좀 임재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막 여기에 하나님을 막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막 팍팍 터져 나오는 우리 비전교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누리고 경험해야 할 텐데, 제가 이제 성대가 이제 거진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기적, 또 큰 역사,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제 새해 안에 제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정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맨날 성소와 성전 뜰만 밟지 마시고, 내가 새해가 이루어지는 저 지성소 안에 한번 들어가 버리라.
그 영광이 뭔지, 그 능력이 뭔지, 그 임재가 뭔지,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폭포수 은혜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나도 좀 한번 경험해 보리라. 좀 이렇게 좀 악착같이 끈질긴 거룩한 신앙, 그 열정으로 우리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3절로 25절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자, 두 번째 23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있으십니까?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저를 믿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뭘 믿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막 샘솟듯 솟아나십니까? 항상 두 번씩 물어봐요. 꼭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데려가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억지로 끌어내서 아멘 했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막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막 이끌어 가시면서 천국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니, 아, 내 앞에 천국이 있습니다, 막 그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망이 자꾸 식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천국이 있어, 믿어, 믿습니다, 아무리 쇼를 해도 쇼를 많이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믿어지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아이들이 돈을 버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봐야 돈 맛을 아는 거예요. 자, 돈을 한 번도 안 써보고 무인도에 살다가 애가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너 돈 벌어야 돼. 그러면 애가 물고기나 많이 잡지 무슨 돈을 벌어요. 그러지 무슨 돈을 벌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 한 번도 돈으로 뭘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저 천국은요 한낱 그냥 종이장 같은 돈하고 불과하고요, 천국은요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있는 하나의 그림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면, 야, 이게 천국이야? 아, 이걸 영원히 산다고? 돈을 써본 애가, 야, 이거 가지면 초콜릿 살 수 있는 거야? 사탕을 몇십 개를 산다고? 야, 그럼 나 돈 벌어야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말로만 들어봤지 뭐가 천국이고 뭘 누리는 게 천국인지를 제대로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물질이 아닙니다. 천국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결국 공동체, 관계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의 관계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없으시니까 그냥 100억 있으면 천국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억이 집에 천국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있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될까요? 우리 집이 뭐 억만장자가 있어요. 우리 집에 뭐 승승장구해. 과연 거기가 천국일까요? 천국은요, 오늘날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늘 콩 반쪽을 잘라 먹었더라도 너 하나 더 먹어, 얼마나 배고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가 얼마나 힘들까, 요즘 얼마나 지칠까,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까, 괴로울까,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 스치듯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그냥 농담 삼아 했는데 나는 허리 아픈데 허리 쿠션도 없네. 그리고 그냥 쑥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쿠션 무슨 옛날 같으면 쿠션은 뭐 나도 쿠션 없는데 쿠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그냥 쭝얼쭝얼 됐을 텐데 제가 마트를 갔는데 쿠션을 고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물론 아직 사진 않았어요. 그냥 더 좋은 쿠션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 사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에와는 다른 배려나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의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사람만 알 거예요. 저는 그 쿠션 그럼 쿠션으로 때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점점 그런 쪽으로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그마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요. 맨날 나 힘들어. 나 피곤해. 나 짜증나. 누가 날 돌아보지나? 왜 나만 이렇게 욕을 하지? 이런 생각하시고 살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없어지고 얼마나 힘들까? 저게 얼마나 피곤한 걸까? 이거를 막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힘든 분, 피곤한 분, 오늘 교회 와서 뭐라도 내가 해하고 섬기고 희생해야지 이런 마음 드신다면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근데 3명 나오는 것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더 나가야 될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천국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있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나는 내 물건 없어. 너 필요해? 너 가져. 이거 너 갖고 싶어서? 그래 너 해. 그리고 필요를 따라 힘든 사람을 우리 찾아가서 이게 없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이게 또 괴롭구나. 그거를 굳이 찾아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갖고 음식을 나누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소유가 네 소유 없어요. 내 건 내 거야. 가끔 네 것도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절대 내 거 건드리지 마. 너 괜찮네. 네 것도 내 거야. 그리고 자꾸 내 거를 내 주장을 해요. 남한테 나누는 거 나 먹을 것도 없고 나 입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는데 내가 뭘 나눠. 그러면서 남에게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남의 필요? 내가 더 필요해. 내가 더 필요해. 남의 필요와 연약함 돌보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 아니야. 다 갖게. 다 난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각자 내 삶, 내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뭘 모이기에 힘써. 이게 지금 지옥이 되고 있는데 자, 전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후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 내 소유를 주장하고 내 의의를 칭찬을 받으려고 살아가고 남과 나누는 것을 나누려고 하질 않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내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이 삶이 지금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돈 많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만사형통 이게 천국이 아니라 서로가 국률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나눌 때 거기가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여기가 천국입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좀 오래 참아줘야 돼. 누군가를 그 참아주는 게 천국인데 우리는 참아내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만 연약하면, 조금만 미우면 막 삿대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어디 찾아봤더니 온유의 반대말은 오품이래요. 자, 이거는 영어를 잘 모르는구나. 온유, 영어로 온은 위에 있다고 유는 너예요. 그러니까 너 위에
반대말은 오프미, 그러니까 내 밑에 뭐 이렇게 하나도 안 오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온유의 반대말은 오프미가 아니라 온유의 반대말은 포악이에요. 포악. 사람이 막 포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럼 왜 우리는 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지옥을 만들고 살까? 왜 나누기를 싫어할까? 왜 베풀기를 싫어할까? 왜 섬기기를 싫어할까? 왜 필요를 따라 우리 나눠주진 않은 걸까? 왜 나는 내 소유를 내 것만이라고 자랑을 하는 걸까? 왜 남의 것까지 내 거라고 자꾸 싸워서 지옥을 만드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나요? 여러분, 이 천국을 조금이나마 닮은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우리 친구들도 이제 부모가 되겠지만, 애를 낳아보세요. 애 낳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망가져야 돼. 골반 다 벌어지고, 그리고 애 먹일 우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막 먹어야 돼.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를 막 먹어야 돼. 우리 집사람도 우육 먹다가 저렇게 됐어요. 우육. 막 그 그걸 먹어야, 소젖을 먹어야 젖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잔뜩 먹었는데 막상 젖은 안 나오고 살만 찌고 지금까지 그냥 부흥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지금 저희 집 사람들 한때도 막 남자들 와서 꽃다발 갖고 무릎 꿇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우리 집 사람도. 그런데 애 때문에 저 현진이 때문에 현진이 낳고 나서 부흥하고, 꿈도 있었을 텐데 꿈도 포기해야 되고, 나 먹고 싶은 것도 자식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여기에 그래도 가정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자식 간의 그 사이는요, 천국이야. 나는 너한테 막 줘도 아깝지 않고 다 주는 내가 너무 행복해.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가 되질 못하는 걸까요? 서로에게. 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부모 한번 여쭤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식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답은 몰랍니다. 몰라. 알 수가 없어. 갑자기 옛날 유행가 가사가 나오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한 70%, 80%에서 진짜 부모처럼 다 퍼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왜 자기가 그러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자녀를 낳으면 내가 단지 부모에게 받았기 때문인가를 넘어서서 그냥 내 안에서 막 부어주고 쏟아주고 다 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용솟아 올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이 살아야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이루는 뭐냐? 그 천국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에? 육신의 서욕에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영이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끊임없이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가 너에게 나눌 게 뭐가 있어. 남의 필요 나도 지금 필요해. 그러니 지금 이 육신이 죽기 전에는 절대 영적인 자유와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만들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만들려면 육이 죽고 육이 많이 죽고 영,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다 부어주는 그 마음이 살아나야 돼. 막 살아나서 남이 설거지할 때 주일날 얼마나 불편할까, 옷 깨끗하게 입고, 그럼 내가라도 차라리 그냥 더러워져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너도 나도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 저 화장실 얼마나 냄새날까, 남이 나면 얼마나 냄새날까, 그래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자. 그리고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저렇게 저 봉사하는 거 얼마나 사람 저거 양육하고 세워가는 게 힘들까, 그래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내가 하자.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게 되는 마음은요, 영이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가인이 이길 것이냐,
아벨이 이길 것이냐? 야곱이 이길 것이냐? 에서가 이길 것이냐? 사울이 이길 것이냐? 다윗이 이길 것이냐? 오늘도 첫째 아담이 이길 것이냐? 둘째 아담이 이길 것이냐?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가인이 살아있고 에서가 살아있고 사울이 울컹거리고 첫째 아담만 우글우글거리지, 예수와 야곱과 다윗과 같은 그 영의 사람들, 영이 살아서 움직이질 못하니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막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정에 들어가. 그럼 갑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아니, 나도 지금 힘든데 나 힘든 건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피곤할까가 막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해 배려하고 행동하게 돼요.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집에만 들어갔다면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 인간이 왜 저럴까, 완전히 집안이 인류가 돼버렸어. 이름은 하나 듣고 다 이 인간, 저 인간, 요 인간, 다 인간이 돼버렸어. 그러니 집안이 맨날 지옥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 천국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제발 이 육신, 이 지금 가인과 이 에서와 지금 이 사울이 좀 죽어야 돼. 이걸 좀 막 주님 앞에 나와갖고 좀 죽여야 돼. 근데 기도로 말씀으로 죽일 생각은 안 하고, 그래, 네가 더 세라, 네가 더 세라. 영은 지금 얼마나 쪼그라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만 살아서 그냥 벌떡벌떡에 자꾸 사울이 날뛰고 그냥 첫째 아담이 날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인생은 점점 지옥이 되고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셔서 그냥 마음에 그냥 막 담대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좌 앞에 담당히 나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오늘도 지성소의 영광을 누리리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하게, 조금만 더 간절하게, 그리고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하더라도 정말 이를 악물고, 주님, 저도 양자의 영,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영이 살아 천국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2번 찬양 한 장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늘의 아버지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채우사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성전뜰만 받겠습니까? 언제까지 성소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 지성소의 영광, 그 능력,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이 살아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없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욕심이 우글거려 내 팥죽을, 그 팥죽 하나로 장자를 뺏어먹은 야곱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드는 에서처럼, 주님, 우리는 그렇게 형제 자매 가족을 몰아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천국을 누리며 의에 졸이고 목마르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의 줄이고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아버지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양자의 영을 부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저도 우리의 가정도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눔과 배품과 섬김이 있는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지옥이 들어와 있습니다. 육신으로 인하여 지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 오늘도 지성소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영이 살게 하소서.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